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에 관한 법이죠. 종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10계명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그 언약 법들을 주셨죠. 그것을 언약서라고 했습니다. 언약서의 도입 부분에는 우상을 제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제단에 대한 규정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부터는 이제 언약서의 본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서가 23장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들은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만 머무르는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내 생각에만 머무르는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삶의 행동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법은요, 인간을 도구화하고 이 땅을 노예화시켜서 인간을 그저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그런 원리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돌봄과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 혼자서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때로는 누군가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히브리 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동족들이죠. 그런 히브리 종의 경우에는 6년 동안은 종으로 노예로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노예가 아니고요. 단순한 종이 아니고 예비 자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어떤 국한된 시간 안에 그 6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종으로서 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이고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의 그 멍에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종이 되었지만 그 원래의 신분, 원래의 가치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6년이 채워지면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 당시에 많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냥 파격적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숭고한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 종에 대한 규정이 더 확대되고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는요 남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는 분명히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일하게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6년이 되면 그저 풀어주라 조건 없이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줘야 됩니다. 6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던 그를 위해서 그가 자유인이 되게 할 때는 그가 가진 것에 많은 것으로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을 채워줘라, 필요를 채워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종이 아니고요, 기간제 어떤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자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옳습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순종하기가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니죠. 종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종할 때 받는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내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선대하고 꾸어주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종에 관한 이 사건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든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누군가를 부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주와 또 피고용인의 관계로 때로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갑과 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원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원리가, 베풀고 나눔의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만남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자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동료들, 그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노예화시켜서 노동력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자본주의적 관점,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도구로 보면 헌금하는 기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에 일하는 기계로 보고 설교를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본다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든 선입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삼 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결혼한 채로 왔으면 부부가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줬어요. 종이 되고 난 이후죠. 그런 경우에 그 아내와 낳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선택권이 그 종에게 있다는 겁니다. 상전을 사랑하고 또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혼자 자유인의 몸이 되어 나갈 것인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마 그가 나갈 때에 선물을 주라 그랬잖아요. 아마 자비로운 주인은요, 그 종이 혼자 나간다고 결정해도 그 아내와 자식을 딸려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자비로운 주인이라면 그가 그 주인을 평생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주인을 평생 섬기기로 결정을 했다면 한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5절과 6절 보시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는 표시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생 종신토록 당신의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재판장에게 가서 그것을 확인받고 귀를 뚫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귀를 뚫으셨잖아요. 아침마다 나오실 때 외출하실 때 이 귀걸이를 하시면서 귀걸이를 똑딱 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 되겠다는 표시예요.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상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상전이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주인이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 하나님을 닮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주인을 섬기고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버팀목이자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여종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종과 다르죠. 여종은 나오지 못한다. 6년, 7년째에 해방되어지는 자유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남종과 여종이 동일하게 7년째에 해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과 다르다 이렇게 상충된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일반적인 여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첩으로 팔려온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첩으로 팔려온 여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8절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한다,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첩으로 팔려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되기를 첩을 삼기를 거절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에 팔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첩으로 팔려온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첩을 사온 사람, 그 주인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8절에 외국인에게 팔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9절입니다. 딸같이 대우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딸같이 대우하는 경우는 뭐죠? 이 여인을 사왔는데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사온 경우예요. 자, 아들에게 이 딸을, 이 아이를 줬을 때 첩처럼, 종처럼 대하지 말고 딸처럼 대해라. 그것이 두 번째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이죠. 모든 필요를 채워줘라. 10절에 보시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여자가 필요한 것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음식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이고요. 의복은 그녀가 나의 첩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침하는 것, 이것은 자녀 생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리, 그녀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권리를 그녀에게 다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를 외국인에게 팔지 말고 딸같이 대우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막중한 책임이 그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으로 팔려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몸종으로 팔려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여인이 그 집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너무나 파격적인 법이에요.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법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의 법은 너무나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가진 자가, 주인된 자가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재정,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없는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요,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고귀하고 존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며 인간다움을 보장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파격적이고 이런 어쩌면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들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무자비한 바로의 폭정에 시달렸던 노예요,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은혜로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앞날을 잘 예견하고 잘 내다보고 내가 상황 판단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위치에 올라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 실핏줄 하나 건드리시면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요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나누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여겨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손잡아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사람을 돈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돈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 사람은 내 편이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논리에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의 명령에 의해 살아가는 돈의 종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이 타인의 삶이란 영화의 주인공 비즐러라고 하는 사람은 동독의 비밀 경찰입니다. 1984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직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던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던 그 시대에 동독은 철저히 그 나라 자기 국민들을 감시하며 그 감시 체제 안에 살아갔습니다. 지금 마치 지금 북한의 사회와 흡사했죠. 그 동독의 비밀 경찰로 활동하던 비즐러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유명 극작가인 드라이만의 집에 감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 크리스타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5년 동안 그들의 삶을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들여다보던 그 비즐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래 그들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두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대가로 좌천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상부의 지시대로 따르는 기계가 아닌 신념으로 행동하는 자유인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나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몰래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거나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인생이 될까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저 권사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구나, 저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치와 세상 논리로 범벅이 되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년이 지난 후에 자유인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기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6년 동안 지켜본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기에 그가 그 주인의 밑에 들어가 평생을 살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주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았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남자라고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도대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아마도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겠죠.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절히 그는 경험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집살이가 힘들지 않았고 시집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을 쫓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나오미의 삶을 통해 그녀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그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생명을 얻고 참 자유인이 되어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 공동체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의 모양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즉 사랑과 생명입니다. 이 사랑과 생명 안에서 이어지는 모든 인격적인 관계, 그것은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중과 배려, 섬김과 나눔, 보호와 책임,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어주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